안녕하세요. 네, 저는 브라마 꾸마리스의 차영주입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은 상처 입은 영혼 치유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자주 직면하게 된 각자 내면의 상처를 좀 깊이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에서부터 한 발짝 더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특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독이라는 배경에서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마 꾸마리스 강좌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영성에 있어서의 중독의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좀 단어가 세고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제들이 이 안에서 더 이상은 내가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치료를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 경험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늘었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 어떤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격리 생활이나 록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예전에 평소처럼 이렇게 늘 해왔던 정서적인 교류도 급격하게 줄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좀 제한적인 공간에서 타인과 원하지 않는 것들마저도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뭐 경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고, 또 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는 전쟁도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기후온난화 문제나 세계 정세도 계속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불안 지수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직면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적인 상태가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어떤 약함, 약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중독을 갖게 하고, 그것이 그냥 약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덕함, 악덕, 더 나아가서는 사회악으로 변질돼서 자신과 타인에게 굉장히 큰 슬픔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그냥 우리의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경제적인 이런 약점이 그냥 약점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중독이 결국에는 나의 악함, 그리고 악덕, 그리고 이제 그게 사회악으로까지 더 커진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면,
어 청소년들이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이제 연예인들, 아이돌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굉장히 힙합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통해서 창조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공유한 이런 사건들을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 어떻게 악함과 악덕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라자 요가 명상 수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영성에서는 누군가의 어떤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자신과 또 남들을 망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그 사람의 어떤 외부에 있거나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어떤 나약함, 그리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복잡한 어떤 카르마의 부채, 뭐 카르마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번 생 혹은 지금 이 최근의 장면들로 다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면에 가려진 원인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나약함이나 어떤 카르마의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고 또 자아 존중이 상실된 이런 것들에 있다고 영성에서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악으로까지 비춰지는 문제를 여러 가지 중독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영성에서는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나약함을 개선할 수 있고 강하게 나를 변모시킬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나약함이 우리가 외부의 어떤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중독이 다시 그 영혼을 더 나약하게 어떤 것에 더 의존하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뉴스나 신문 혹은 주변에서 느끼기에 '아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행동이 너무 좋지 않다. 실망스럽다.' 이런 영혼을 그리고 이제 또 심각하게는 사회 악으로 분리되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은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 영혼은 악하다. 못됐다.'라기보다는 '저 영혼은 약하다. 취약하다. 쇠약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선하고 굉장히 매너 있고 예의 있고 미덕이 있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영혼은 강력한 영혼이다. 강한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약함과 강함이 영성에 있어서 어떻게 악덕이나 혹은 정말 미덕 있음, 힘 있음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의 쇠약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 그리고 정서, 영혼의 허약함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다양한 차원의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악함, 사악함으로 표출되고 영혼을 훨훨 이제 날아가게 하지 못하게 올가매는지 이해하는데, 네,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 네,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물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독, 그리고 내가 목격하는 모든 중독들에 대한 이해나 또 변모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 변모를 가져오는 그 단초가 되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중독의 핵심은 나를 그런 어떤 행동 양식으로 자꾸 이끄는 영혼,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음, 그리고 지각, 혹은 이제 양심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마음과 지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작업을 라자요가 지식과 명상을 통해서 치유하는 작업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앞서서 이제 제가 몇 번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 시각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일 좋은 점은 나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제 맥을 짚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영혼, 존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영혼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또 양심, 지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환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만드신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들린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다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보이시죠? 우리가 오늘 중독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막연하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감으로 좀 사전적인 정의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모든 중독의 근원이
이제 존재,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체가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독성과 기능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 혹은 영혼인 나에게 순환적으로 필수 불가결적으로 있어야 할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뭐 배설을 해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고, 영혼이라면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 독성 물질, 독성에 의해서 그 기능들이 장애를 일으킨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잃어버린 기능,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이제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중독의 예죠. 술이나 마약.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역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가볍게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 쇼핑 중독,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중독, 각종 SNS 중독, TV 중독, 그리고 뭐 성형 중독이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 혹은 쇼핑, 뭐 유튜브, 성형, 뭐가 됐든지 그것은 나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닌데도 그것 없이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나로서 충분히 존재하고 의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중독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큰 부분이고, 우리가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좀 이해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니면 어떤 관찰을 하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중독 상태라는 거죠. 영성에서 봤을 때 이 부분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마음과 지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잘 안 돼.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죠? 내 마음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 상태입니다. 영혼이, 마음이 어떤 슬픔이나 트라우마나 자격지심이나 수치심이나 어떤 애착 관계에 중독돼서 마음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영혼은 자신이나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 그리고 느낌 같은 것을 올바르게 내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 중독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중독 상태에 빠지면 나나 타인의 감정과 느낌에 굉장히 무뎌지고 공감할 수 없게 되고, 또 마음의 신비로운 능력인 직감이나 직관도
당연히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판단,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식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에서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지각, 양심이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영성에서는 이 지각이 물질의식, 그리고 육체의식이라고 불리는 사상에 젖어버리게 되면 내가 몸이고 이 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곧 나라고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이나 물리적인 특징이 그냥 나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독,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고, 내가 사장이고, 혹은 내가 누구누구의 딸이고, 그리고 이것과 파생되어서 이것에서 파생되어서 확장된 육체의식들이나 물질의식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중독 증상에 필연적으로 아주 도화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의 의미를 좀 함께 이해를 해봤는데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중독 증상 이면에는 사실 영혼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근본적인 중독, 의존이 생길 때 이 존재, 영혼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확장돼서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중독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괜찮으시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깥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중독들, 그것이 마약이든 술이든 뭐 쇼핑 중독이든 탄수화물 중독이든 뭐 성 중독이든 모든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존재, 영혼, 그 중에서도 영혼의 핵심적인 기관인 마음과 지각, 그리고 영혼의 본성에 어떻게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중독 문제가 가시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별은 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이 존재를 좀 확장시켜서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 뭐 애고, 탐욕, 정욕, 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독과 좀 관련돼서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애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혼 안에, 존재 안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랑과 혼동하는데요. 이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것, 내가 아닌 것에 집착하고 늘 나의 마음과 지각에 집중 그리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흐르는 걸 영성에서는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지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떨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마음은 슬픔이나 상처 때문에 그 독성 때문에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했고요. 지각은 언제 중독된다고 했죠? 바로 내가 몸이다. 내가 몸이 갖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한계가 나다라는 물질의식, 육체의식이 이 지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이게 중독이라고 했었죠. 애착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사랑과 많이 혼동하는데 내가 아닌 것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내 마음과 지각에 에너지와 집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어떤 학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창조한 관계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제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흐르는 거 이걸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혼이 아주 흔하게 갖고 있는 중독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피조물, 내가 만든 창조물이 주객 정도가 일어난 걸 애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는 보통 많은 분들이 내적인 힘과 혼동하여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짓된 자아상이나 몸과 관련돼 있는 정체성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서 내가 회사에서 팀장인데 아니면 이사인데 사장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은 존재라고 보지 않고 팀원, 회사원, 일개 직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과 상대방에 대한 내 잘못된 유한한 정체성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에고가 거짓된 자아가 공격을 당하면 내가 이제 굉장히 크게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재주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의 내적인 힘과 혼동하는 것을 에고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또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갖고 있는 영혼의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나하나씩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하나가 이제 또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은 보통 행복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다양하게 있을수록 행복하다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죠. 판단 미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중독에서 어떤 사상에 젖어서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독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면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영혼의 어떤 존재, 영혼의 본래의 품성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기보다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게 보통 이제 탐욕이라는 중독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노가 있었습니다. 영혼은 우리 모두 각자 존재는 사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고갈될 때 영혼은 이제 화라는 에너지를 써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보다는 이제 남을 혹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노, 화 혹은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영혼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중독되는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욕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순수성, 영혼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본래의 품성 중에 하나인 이 순수성이 부재하는 만큼 정욕이라는 에너지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중독 증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파괴력이 가장 큰 중독 증상이 바로 이 정욕 부분입니다. 사실 정욕은 굉장히 미묘한 차원에서부터 거친 차원까지 굉장히 복잡한 중독 증상을 야기하는데요. 가장 거친 차원에서 이제 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예를 들인 뭐 N번방 사건이나 성착취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이 에너지, 이 중독은 자신과 타인을 마음과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마음과 또 무언가를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나 상대방을 이 물질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도구로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중독 증상이고, 이 정욕이란 부분은 뭐 굉장히 미묘한 측면의 중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네, 더 펼쳐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탄수화물 중독이야, 나는 뭐 유튜브 중독이야, 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 영혼의 문제로 들어오면, 그리고 내 마음, 내 지각, 내 양심, 이 문제로 들어오면 사실 지금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성에서 생각하는 모든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이해하고자 마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 보기에는 그런 심각한 중독 증상이 없더라도 영혼을 좀 독립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중독 증상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좀 체크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중독을 하루 빨리 치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왜 우리는 이렇게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중독 증상을 앓게 되었을까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중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뭐 육체 의식이라고 하고 뭐 마음도 내 마음이처럼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거나 통제가 안 되면 그것도 중독이라고 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에 의존적으로 되고
내 기능을 상실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려운 질문을, 네, 대답을 주셨는데,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쇠약해졌죠. 그런데도 우리는 살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해지더라도 내 약한 모습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살긴 살아야 하니까 사랑 대신에 애착을, 그쵸? 자중중 대신에 뭐 화를, 행복 대신에 탐욕을 꾸역꾸역 그렇게 나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간 본래의 모습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모습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영혼이 통제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주신 분도 계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대답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세 가지 질문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중독과 작별하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이 작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하시겠지만 잊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접해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쫓겨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은 구두장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시몬이 평소처럼 이제 구두장이 일을 하는데 삶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죠. 우리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제때 주지 않고 또 필요한 물품들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때 사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돈을 조금 받은 걸 갖고 술을 사 마셔요. 네. 그래서 술을 사 마시고 이제 그 아픔이나 고통을 좀 괴로움을 좀 잊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시몬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평생 술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술 좀 마시고 기분이 조금 이렇게 나아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느님에게서 신에게서 쫓겨난 미카엘을 교회 앞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홀딱 벗고 겨울날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러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미카엘 처지가 솔직히 누구를 이렇게 미카엘이 아니라 시몬이요. 그 구두장이가 누구를 도울 처지는 사실 아니었어요. 본인도 굉장히 힘든 처지였는데 그냥 막상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투도 이렇게 벗어주고 이 미카엘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막상 집으로 데려갔는데 부인이 당연히 반길 리가 없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도 못 받아오고 남편이. 근데 술까지 취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굉장히 부인이 이제 박대를 하다가 부인도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자비심이 들어서 이 미카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이 저녁을 먹으면서 한번 미소를 이제 짓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미카엘이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이제 이 지상으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미카엘이 사실은 천사로서 이제 신의 명령에 따라서 누군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영혼을 하느님 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 미카엘이 사실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쌍둥이 엄마를 하늘로 데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쌍둥이 엄마가 막 울면서 내가 가면은 남편도 없는데 이 아이는 누구를 이제 믿고 사느냐 하면서 애원을 해서 미카엘이 이제 데려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신이 이제 밑으로 이 지상으로 내쫓으면서 가서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가 답을 깨달으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지금 이렇게 시몬과 부인에게 와서 저녁 한 끼를 대접을 받고 미소를 씩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미카엘에게 뭐 오갈 데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같이 살면서 이 구두수선 일을 배우라고 권유를 합니다. 미카엘은 아무래도 천사다 보니까 그쵸, 보통 인간이랑은 달랐겠죠. 열심히 배워서 이후에는 이 시몬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몇 년 더 지나서 이 시몬과 미카엘에게 어떤 부자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손님이 이들에게 1년 동안 신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미카엘이 시몬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그 부자를 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시몬은 당연히 그 원인을 모르죠. 그래서 이 부자 손님이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구두를 만들 거라고 시몬은 기대했는데 이 미카엘이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런데 곧 얼마 안 있다가 그 부자의 화인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주인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구두는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건 이 장례식에 쓰일 주인님에게 맞는 슬리퍼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서 이들에게 또 손님이 찾아왔는데 바로 쌍둥이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문을 하기를 우리 쌍둥이 아이들에게 씻길 구두를 주문할 건데 세 짝은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주면 되고 다른 한 짝은 좀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좀 호기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시몬의 부인이 막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부인이 얘기하길 사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이웃집 여자의 아이였는데 이 여자가 죽으면서 엄마 몸이 이제 아이 몸으로 잘못 떨어져서 한 아이의 발이 이제 불구가 된 거였어요. 제대로 성장이 안 되게.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이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미카엘이 한번 딱 보더니 미소를 씩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몬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시몬의 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신도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냈군요.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신도 그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하지 못했고 이 아이들이 불우하게 클 수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그걸 해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미카엘은 이렇게 이 손님들이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시몬 앞에 서서 다시 천사로 이렇게 변하면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저기 하늘나라에 살았던 천사였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신의 명령을 거역해서 벌로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게 됐고 신이 나에게 질문을 던진 3가지를 깨달아야지만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랑 함께 살면서 3번 동안 미소를 딱 3번 지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요? 그래서 이제 미카엘이 설명을 하기를 첫 번째 하느님이 나에게 주었던 질문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였는데 그건 바로 당신과 당신 부인이 나를 거둬들였을 때 그때 내가 당신들을 보면서 첫 번째 답을 깨달았다. 그건 바로 당신들 안에 신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2번째,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았던 건 그 바로 부자가 자신이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미카엘은 천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마 뒤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같이 있다라는 게 보였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씩 웃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아까 왔던 그 쌍둥이 그 아이들의 엄마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였다. 내가 그 쌍둥이 엄마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이 미카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내가 이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아이들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걸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이렇게 회고를 좀 해보면요. 시몬 구두장이 같은 경우는 받아야 할 돈을 수금하지를 못했어요. 구두를 만들고 그걸 받아야지 가죽도 사고 겨울 점퍼도 사고 하는데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때 조금 받은 돈으로 홧김에 술을 마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슬픔, 상처,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자주 하듯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술을 마셨을 때
괴로운 현실을 잊고 거짓된 도취감으로 일시적인 위로와 위안을 얻은 건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위안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쨌든 시몬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죠. 천사 미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미 아버지가 없는 불우한 쌍둥이 자매에게서 어머니 영혼을 다시 빼앗아가는 게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지만, 그리고 이 아이들마저도 살아남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중독됐었지만, 사실 이런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중독은 우리가 인간 영혼이 정말로 무엇으로 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직관, 즉 그걸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마비됐고, 심지어 절대 진리인 신의 명령까지 의심하는 그런 타락한 지각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이 시몬의 부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쌍둥이를 키운 여자가 신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인간 영혼은 무엇으로 사는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가 어떤 동력으로 사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중독이라는 배경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탐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쌍둥이 자매를 거둔 여자를 보면 한 걸음의 어떤 용기에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 쌍둥이 자매들에게 새로운 가축을 선사하고, 또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본래 자기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아들이 일찍 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잃을 줄 몰랐던 이 엄마에게도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인간 영혼의 본성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중독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의 1시간 동안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중독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실제로 그 중독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이 영혼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지각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시몬과 미카엘이 술을 마시고 또 신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명상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명상을 지금 같이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는데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진리일 수 있고요. 평화일 수도 있고요. 자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행복일 수도 있고요. 순수성일 수도 있고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각자 우리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에 잘 집중하실 수 있는 화면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이제 주의를 나에게로 돌려서 내 자신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빛의 에너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 가운데 있는 흰 점의 빛 에너지를 바라보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통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를, 파동을 그저 느껴봅니다. 내 이마 한가운데를 의식하며 그 에너지를 앞에 보이는 집중된 한 점에 옮겨와 봅니다. 그저 나를 존재인 스스로에게 연결시킵니다. 이 연결의 느낌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에너지와 파동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극대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한 점의 생명의 빛입니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바랍니다.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 나와 세상을 인지하는 데서 조금씩 물러나 봅니다. 내면의 눈으로 내 내면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빛의 차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빛의 세상에서 나는 아름다운 에너지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밝고 힘있고 평화로운 나는 그 에너지의 근원에서 사랑의 파동이 나에게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 사랑의 빛이 그저 내면으로 깊이 내 존재의 구석구석으로 깊이 흡수되게 합니다. 내 힘과 사랑이 일깨워져 나는 내가 힘으로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아주 좋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내가 특별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그저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 안에 흡수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음미할 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나에게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아름다움과 사랑, 힘의 에너지는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안정되고 집중된 그리고 평안한 느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나로부터 흘러 넘쳐 세상에 가 닿습니다. 아주 넓고 깊은 빛의 강이 되어 흐릅니다. 움직입니다. 이 빛의 강은 고동치며 흐릅니다. 나는 그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합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움직여 앞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되고 싶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느낍니다. 이제 부드럽게 나는 평상시 내가 있는 이 세상으로 나의 몸에 내 의식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는 그 빛의 에너지와도 다시 연결합니다.
나는 내 평소 생활과 나의 관계들로 돌아가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그저 이 몸인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몸 이상의 존재다.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다. 이 영혼이야말로 나를 언제든 이 빛의 세계로, 지구의 존재, 지구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는 출입구입니다. 옴 샨티. 나는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네, 여러분들 명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여러 중독에 대한 유혹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때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고 지기도 했지만 어떤 것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명상하면서 좀 잘 보실 수 있으셨나요? 그래서 혹시 챗박스에 남겨주시면 이따 제가 한번 또 다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하시면서 내 안에서 발견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이유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중독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다른 약점으로 변질되었는지를 함께 이제 봤었죠.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애착으로, 그리고 힘이 어떻게 에고로, 그리고 행복이 어떻게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방금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명상하면서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사실 인간 영혼은 밥과 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인간 영혼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 인간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 인간 영혼이 인간 영혼다울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제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따라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이 평화, 순수성, 사랑, 힘, 진리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화, 애고, 정욕, 탐욕, 애착인지 그것이 갈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 평화, 순수성, 힘,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아 존중, 자아 명예, 자존감이라고 부르고요. 정반대로 탐욕이나 화, 애고, 정욕, 애착 이걸로 이제 채울 경우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아 존중을 갖고 살 수 있는지 혹은 정반대로 중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중독된 상태로 사는지 이건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어떤 것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결국에는 바보와 천재가 백지 한 장 차이인 거 그리고 자아 존중의 도취감과 중독의 도취감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도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미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영혼은 양질의 에너지이든 저급한 에너지이든 자신을 이제 꽉꽉 채우려는 자신을 어떤 에너지로든지 꽉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로 나를 채울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결국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약해진 인간 영혼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영혼으로서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중독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나 순수, 사랑, 힘, 행복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될 때 그 외에 다른 에너지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랑 대신에 애착을 선택하고 힘 대신에 에고를 선택하고 순수 대신에 정욕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몰라서 무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아주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마약류보다 진통 효과나 중독 증상이 100배에서 1000배 정도 강한 마약을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됐고 손쉽게 합법적으로 구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그 중독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됐는지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다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은 이 정도로 무서운 독성이 있는지, 이 정도로 끊기 어려울지, 이렇게 나를 망가뜨릴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대신에 애착을, 힘 대신에 애고를, 행복 대신에 탐욕을, 정욕 대신에, 순수성 대신에 정욕을 이렇게 취했던 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망가뜨릴지를 몰랐고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지를 모른 채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쁜 친구들과 이제 어울려 왔던 거고, 그 대가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영향을 받아왔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나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지 이 지식과 아는 것, 이런 것들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 세속적으로 무지한 것이 그냥 약함, 취약함, 쇠약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덕, 악함, 부덕함, 그리고 사회악으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무지는 그래서 나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지각이 정말 많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물질의식, 육체의식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영혼의 본래의 성품인 평화, 힘, 사랑, 행복, 희열, 진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술이나 뭐 마약, 쇼핑, 유튜브, 탄수화물, 성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안정, 행복, 힘,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직관적으로 내가 혹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유한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이제 자극을 주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존재나 영혼이 아닌 실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에너지가 아닌 이제 몸이 갖고 있는 여러 타이틀이나 라벨이나 그런 배경들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나를 남들과 비교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만 이제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외적인 조건에서 그리고 육체의식적인 차원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그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관심도 없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지도 않고 거기에 맞춰버리는 이제 그런 생각의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중독 증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것 때문에 중독이 이제 더 심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결국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요가에서 만약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 영혼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기 이건 모두 인간 영혼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화, 순수, 사랑, 행복, 진리, 힘 인간은 이런 것으로 삽니다. 이런 것들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 이제 카르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마 쿠마리스의 라자 요가에서는 인간 영혼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카르마를 할 때, 그리고 이 행동에는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 눈빛, 말투, 생각, 느낌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인간 영혼이 이런 카르마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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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때 거기서 생기는, 거기서 건드려지는 영혼의 도취감으로 살아간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도취감? 평소에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보통 만족되거나 충족돼서 굉장히 이제 즐기는 상태,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빠져서 좀 취하는 느낌의 그런 걸 이제 도취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 요가에서는 인간 영혼은 이 인간 영혼의 본성이 건드려지는 그 행복감, 그 즐거움, 그 도취감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취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까 명상하면서 아니면 톨스토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왜 중독이 됐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라자요가에서는 도취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자요가에서는 도취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가차 도취감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뭐 술이랄지, 뭐 마약이랄지, 쇼핑이랄지 이런 중독들 모두 가짜 도취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취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몸이라는 혹은 몸과 관련된 그런 배경이라는 그 꼬리표, 라벨이라는 의식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가짜 도취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라자 요가에서 말하는 진짜 도취감인데요. 무한하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 능력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 영혼이라는 의식을 강화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제한들과 장애를 초월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진짜 도취감, 다른 말로는 자아 존중, 자아의 명예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런 가짜 도취감을 선택하지 않고 진짜 도취감을 많이 선택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중독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술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아니면 어떤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에 도취되다 보면 현실에 있는 고통을 잊게 되고 또 이제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느끼는 걸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가짜 도취감을 빌어서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가짜 도취감을 막상 이용을 해보면 내가 예전에 억압했던 뭐 마음도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예전에 판단 내리지 못했던 것도 과감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중독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살면서도 그런 외적인 것들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리고 조정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 부분을 얼만큼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진짜 도취감, 자존중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도취감과 가짜 도취감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바로 답은 고통입니다. 네, 갑자기 고통 얘기가 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도취감이 필요한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이나 불편감을 직면해야 할 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우리가 고통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떤 시험지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질지, 그리고 지각과 양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동력,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내가 고통을 대하는, 고통에 대한 나의 응답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되고 카르마가 되고 이제 이것들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나에게 시험지를 줬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도 나왔죠? 시몬도 뭔가 돈을 수금하지 못하고 또 사야 될 것을 사지 못했을 때 했던 선택, 술을 마셨죠? 그리고 미카엘도 고통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고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저 어머니가 울면서 저렇게 애원해야 하는데 이 영혼을 내가 하느님에게로 데려가야겠는가? 이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직면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진짜 도취감을 내가 사용하는지 가짜 도취감을 사용하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에서 깨기 위해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고 내면의 슬픔을 배출하기 위해서 카타르시스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내 이제 슬픔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끊임없이 보고 마음의 공허함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나 폭식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중독에 빠지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이 시험지를, 고통을, 슬픔을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물질에, 외부 환경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나 시험지를 직면했을 때, 아까 이제 시몬이나 미카엘이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시험지나 고통을 또 카르마의 어떤 청산되지 않은 부분들을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만일 영성의 법칙에 대해 공부를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몸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 고통이나 시험지를 나에게 주는 삶이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중독, 가짜 도취감을 선택하는 대신에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내가 어떤 시험지를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운 장면을 직면해야 할 때, 이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는 여러분들 이 글귀들 많이 보셨던 말들이실 텐데요. 전화위복, 세옹지마, 그리고 내가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또 영혼은 스스로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최악의 적이기도 하다.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십자가, 까르마, 부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십자가가 있다. 또 누구나 자기 복으로 산다. 주는 대로 받는다. 받고 싶은 것을 주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련은 나를 쓰러뜨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 온다. 폭풍은 곧 선물이다. 이 말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통, 시험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메시지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사건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발생하죠. 그렇게 이제 감지되는 불안은 나를 위협하게 되고 또 나는 이 평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방어 기제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영혼이 굉장히 나약할 때 우리 지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양심이 무언가를 말해도 그걸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해서 드라마를 영화에 빠지거나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양심의 목소리가 거절당하고 묵살당하면 나는 내 판단을 믿을 수 없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기 기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혼에 힘이 있다면 우리가 방금 본 그 지혜의 말들처럼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지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지 하면서 연습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건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도취감, 영적인 자아 존중, 자아의 명예를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 선택하는 영혼들은 나에게 온 시험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기꺼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영성의 법칙을 이해하는 영혼들의 선택이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바로 승화로서의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중독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삶에서 나를 옭아매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들, 그리고 불편한 것들, 이런 것이 없는 삶을 영성에서는 해방된 삶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해방된 삶에서는 중독이 없겠죠. 라자 요가에서는 이 해방된 삶에서 우리 해방된 삶이 이제 중립적인 행동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중립적인 행동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 아십니다.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시험지나 고통을 직면했을 때 그걸 내가 고통이나 시험지로 보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내 배움의 기회로 삼고 승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중립적인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거, 내가 시험지로 만들어버리는 거, 내가 한 단계 나를 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중립적인 행동. 그래서 우리가 삶 속의 굴레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명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긴장을 푸시고요. 다시 한번 내면에 집중을 하면서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중독, 그것이 심각한 것이든 혹은 미묘한 것이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의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중독에 대한 정복을 어떻게 신념과 용기를 갖고 헤쳐나갈지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원들이 보이실 겁니다.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 원들, 가운데에는 하얀색 아름다운 한 점의 빛이 있습니다. 그 한 점의 빛에 내 주의를 집중합니다. 빛을 바라보면서 이 빛에 집중하면서 나를 고요하게 안정되게 침묵하게 합니다. 영혼의 본성을 느껴봅니다. 영혼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 순수성. 나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나의 잠재력은 내가 맞아. 난 그런 존재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영혼입니다. 나는 선한 영혼입니다. 나는 강한 영혼입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특별한 무언가를 기꺼이 세상에 내어줄 그 무언가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치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점점 더 나는 그 힘을 느끼고 이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은 헛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제 초월해 저 위로 지고의 힘에 집중합니다. 그 힘에 마음을 엽니다. 그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창의력이라는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용기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저 내가 됩니다. 멋진 잠재력이 깨어나게 합니다. 의지력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게 나다. 나는 그 신성한 에너지와 함께 실질적인 현실로 옮겨갑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멋진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나의 걱정들과 긴장들은 이 의미 있고 힘 있는 잠재력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고요한 침묵을 느끼며 지금 이 아름다운 느낌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도록 합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지도 알아보고 그것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옴 샨티.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소감을 듣는 그런 내용은 많이 다뤄지지가 못해서 아쉬운데요. 또 다른 기회에 기초 강의나 혹은 다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 중에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꼭 잘 활용하셔서 거짓된 도취감, 일시적인 도취감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좋은 도취감, 자아 존중, 자아의 명예,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핵심은 내가 인생에서 고통과 시험지를 어떤 태도로 직면하는지, 그것을 내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능하시면 모두들 마이크 켜시고 옴 샨티라는 나는 평화로운 영혼이라는 말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옴 샨티. 옴 샨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